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민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부활을 안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부활 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디모데후서 2장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한 사람 더 얘기했는데 알렉산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이 세 사람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남이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빌레도와 알렉산더는 누군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대신 후메네오의 이름은 2번씩 나오는데 바울이 그를 사탄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부활이 믿음의 핵심인데 이 부활을 못 믿게 했고 본인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물어봐야 할 질문이 왜 부활을 안 믿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것은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전서에 나온 사람만 아닙니다. 오늘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자연 법칙과 맞지 않아요. 믿을만해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성경학자들의 말은 그 당시 헬라 철학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한 신학자는 부활에 대한 헬라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죄수감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당시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순결하고 몸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영은 깨끗하고 물질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죽음은 이 몸의 감옥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부활 때 다시 몸이 일어나서 영혼과 만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또 감옥에 가는 거. 그게 뭐냐? 그 사람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육체에 갇혀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나갔는데 다시 부활 때 몸이 일어나서 영혼이 다시 들어가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교리고 믿어서는 안 되는 교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거예요. 대단히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에서 복음을 설명해요. 뭘 설명해요?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 복음이 가져온 효력이 뭐냐?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을 주고 믿음은 구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은 그러면 목사님 복음은 뭡니까? 라고 묻게 되죠. 이게 논리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논리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4절 복음을 설명하죠. 그럼 복음이 뭐냐? 그는 여기서 3절에서 4절에서 복음의 특징을 말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의 복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단어를 썼느냐? 받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받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이론이 아니고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게 뭐냐? 복음이다.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이에요.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대로.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복음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로 시작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다음 말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해요. 이 복음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은 어느 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 다음 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이제 논리죠.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셨냐? 그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죽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육신을 갖고 오셨어야 돼. 뭘 갖고 오셔야 돼? 육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육신이 있어야 죽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은 뭐냐?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말을 처음 쓰시잖아요.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녕 네가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다음 말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 되셨다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낳겠다는 것은 뭐냐? 이분이 저주를 받을 거란 거. 율법의 모든 저주를 이 예수님이 받을 거라.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심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 말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달려서 피를 흘리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성육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야 하는데, 문제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아담에게서 온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의 특성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순진하고 순박한 아이들이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가면서 죄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갖고는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났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으로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4장 15절에 말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의 특성이에요. 특성. 성육신 하지 않았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는 말에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을 더 얘기했어요. 그 사건이 뭐냐? 장사 지낸 바 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장사 지냄. 여기서 장사 지냈다는 말이 뭐냐? 유대식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복음서 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장례가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역사적 맥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우선 예수님의 죽음이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먹어서 집에서 자연사했거나 길을 가다가 벽돌이 떨어져서 벽돌에 맞아서 죽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암살당한 자연사적이거나 사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적이거나 사적이지 않으면 어떠냐? 예수님의 죽음은 법적인 죽음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법에 의한 죽음이에요. 로마 정부가 내린 공식적인 사형 제도인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미워서 암살시킬 수 있었어요. 충분히 암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죽였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암살시키지 않고 돌에 쳐 죽이지 않고 로마 정부에 그렇게 넘기고 애쓴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법정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죽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도록 로마 정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소원대로, 유대인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총독이
예수님이 벌써 죽었는가 해서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줘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1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리고 그 시신을 새 무덤에 넣어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넣어서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역사적 맥락에서 예수의 장례가 끝났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을 무슨 장례를 치러요? 완전히 죽었으니까, 그것도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게 뭐냐, 역사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죽음. 이게 바로 역사적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성립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죽었는가를 확인하라. 예수님 반드시 죽었는가를 확인해라. 근데 역사적 맥락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가운데다 장사 지냄을 가운데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 맥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거나 아니면 현대의학이 말하는 동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 그거는 죽음이 아니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멈추고 심장에 맥박이 없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상황에도 반응할 수 없어서 완전히 죽은 빳빳한 시체를 장사 지냈다.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맥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부활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활했는데 아무도 안 봤다, 본인만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니야. 부활한 사람을 반드시,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한 사람을 반드시 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증언에 의하면 한 사람 갖고는 안 돼. 반드시 두 사람이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논조가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먼저 거론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게바, 베드로부터 얘기했을까? 왜 바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봤다고 강조할까? 사실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은,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잖아.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잖아. 근데 그 첫 번째 부활로 얘기하지 않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뭐냐? 베드로란 말이야. 베드로.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 잘 안다. 이 사람이 진짜 부활했는지 안 받았는지 베드로처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더군다나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가 부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저렇게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그가 저기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 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부활할 걸 기대하지 않았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베드로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목양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 목양하고 있는 저 베드로를 봐라.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거론됐어요. 그 다음에 12사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일시에 봤다 해서 착각일 수가 없어요.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그래서 착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도 놀라운 건데 바울은 그 다음에 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몇 절인가? 8절입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안 믿었어요. 근데 언제 예수 믿게 됐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얘기합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바울은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서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쓴 당시예요. 그래서 야고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내게도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나타났느니라. 어디서 나타났냐?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예수라는 말에 사도 바울이 깨지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5절에서 8절까지 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쓴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보이셨나니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6절에는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고 7절에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무슨 단어를 썼냐? 다 보이셨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 이게 원어 성경에 다 한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라는 단어. 이게 원형인데 이 단어가 지금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아니라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 그래서 보이셨나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appeared라는 말을 썼어요. 나타나셨다는 말을 쓰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수동태로 되었다는 것이 가장 이게 왜 중요하냐? 왜 나타났다, 보이셨다는 말이 왜 수동태로 쓰는 게 중요하냐? 이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의 경험보다는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적 의도가 부각될 때 이 단어가 써요.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할까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인 이유가 뭐냐면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보다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객관적인 의지가 강조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쓰던 단어였어요. 더욱이 이 단어는 눈이라는 것이 강조돼요. 그래서 눈으로 봤다는 지각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타났는데 자기 눈으로,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만져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체험적으로 자기가 볼 수 있는 감각으로 나타났다 할 때 이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을 쓰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다음에는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마지막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바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부활의 마지막 증인이라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부활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박해하던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에 한 말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나의 지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아무리 지내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그 다음에 뭐냐, 구원을 받으리니. 이걸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의 중요성은 뭐냐, 부활의 중요성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판별을 할 수 있는 판별식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이거 믿음의 세계에서만 있어지는 이 일이 왜 내가 믿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헬라 철학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져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몸처럼 마지막 날 나의 죽은 시신이 좀비가 아니에요. 썩은 시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예수님의 몸처럼 새로워진 내 몸이 일어나서 천국에 간 내 영과 함께 부활의 완전한 공동체에서 영원히 살 그 마지막 절정의 종말론의 절정인 부활을 기다리고 믿어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